이제 긴 방학과 휴가가 거의 정리되어 가는 주간이죠. 느슨해졌던 몸과 마음을 다잡으시고 올해 후반기 또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아주 몹쓸 철학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일주의입니다. 즉 편리주의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저 사람들이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풍기도 가서 손으로 끄고 켜는 것, 그것도 귀찮으니까 리모컨으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멀리 가려면 걸어서 며칠씩 가야 되는데 요새는 몇 시간이면 후딱 갔다 오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부산 가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서 점심 먹고 올라오면 서울에서 저녁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래오래 힘들여 만들던 것 지금은 쉽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음식도 기다려서 아니면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간이식품 따위로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죠? 해물탕도 사다가 끓이기만 하면 도대체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졌는지 손도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라면 끓이는 것도 귀찮아서 2분 3분도 귀찮아서 물만 부으면 요기할 수 있는 컵라면 1분이면 끝나잖아요. 물건 배달이나 화물도 더 빨리 되는 게 있어요. 퀵 서비스라는 30분이면 뭘 시키면 휙 얼마나 빠른 세상인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상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제 어머니께서 1년에 한두 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기억에 이불 호청을 뜯어서 빨아서 풀 먹여가지고 다듬이에다가 방망이질을 열심히 하시고 깨끗하게 빳빳하게 정성 들여 이불을 씌워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첫날 저녁 자려면요 뻣뻣해가지고 별로 기분 안 좋은데 며칠 지나면 그것도 노골노골해집니다. 겨울에 빨랫감을 이고 개울가로 나가셔서 고무장갑도 없던 시절 뜨거운 물을 옆에 조금 따로 가지고 가셔서 빨다가 손이 시려우시면 잠깐 뜨거운 물에 손을 한두 번 담그면 다 식어버리는 것, 그렇게 빨래를 하시곤 했습니다. 꽉 짜지 못하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마당 빨랫줄에다가 널었다가 저녁이 되면 빳빳하게 얼은 거 그걸 걷어서 방 안에다가 걸어놓으면 슬슬 녹으면서 물이 떨어지면 또 방 안이 한강입니다. 밑에 또 걸레를 갖다가 받쳐서 그 물을 받아내야 돼. 며칠씩 말려서 옷을 입었습니다. 참 느리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엔 이런 인간미와 정성과 아름다움이 퇴색해버린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쉽게 빨리 나 하나만이라도 나만 아니면 된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지금 당장 하려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그것부터 하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는 가운데 소중한 인간의 정성과 사랑과 고귀한 인간미는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안일주의. 두 번째가 참 몹쓸 철학 중에 하나가 렐리티비즘이라고 하는 상대주의입니다. 요즘 장사하는 분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교육하는 사람들 간의 모든 분야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좌우명이 있는데 변화하는 것만 생존한다 하는 말입니다. 변화하는 것만 생존한다,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은 죽는다 이겁니다. 오래전에 주산 부기 학원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학생이 700명이었어요.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요, 컴퓨터로 바뀌는 걸 놓치는 순간 그대로 학원이 망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이른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슬로건이 변하는 것만 생존한다는 말인데, 하지만 이건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모든 것이 변하지요. 또 변화해야만 살아남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궁극적 목적도 없이 방향 실종된 이러한 변화, 참으로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는 없고 기준도 없고 중심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 뭘 바꾸긴 그렇게 드립다 바꾸기만 합니까? 목적이 있어야죠. 세 번째가 실리주의. 요새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실리를 추구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붙들고 왔던 이념이라고 하는 거,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실리, 즉 결과만을 생각해요. 방법과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도 상관이 없어요. 실리로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인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한다고 합시다. 공부에 지름길이 없어요. 인생의 요행길은 없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공부를 잘하도록 좋은 책상도 마련해주고 좋은 램프도 켜놓고 좋은 음악이며 좋은 공부방이며 넉넉한 학비 이런 거 다 준비해놓고 준다고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됩니까?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환경이 열악해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아이는요 집중적으로 무섭게 공부를 합니다. 분위기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글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 5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자녀를 두신 분들 잘 들으세요. 5가지가 뭐냐? 심력, 체력, 지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리 능력. 여러분, 체력이 약한 사람에게 밤새 공부하라고 다그치면 그 사람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체력이 따라가질 않는데 무슨 수로 밤새 옆에서 지켜서 가지고 잠 안 재우고 공부하면 그게 됩니까? 자기 관리 능력이 없는데 잠시 앉아있지도 못하는 사람, 정말 머리가 안 좋은 사람, 지력이 약한 사람도 있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숫제 마음을 가누지 못한 심령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아이에게 공부하라 몰아붙이는 거 안 될 일입니다. 친구를 관리할 줄도 알아야 되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혼자 방구석에만 털어앉아 있으면 결국 우울증 환자가 되는 거죠. 같이 노는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공부하다가 사람 병신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소양은 많은 시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닫고 훈련받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빨리빨리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집에서 그 아궁이에 장작을 뗐습니다. 그래서 장작 패는 일을 곧잘 했어요. 아시는 대로 도끼라고 하는 것은 도끼 날이 있고 그 머리 부분에 구멍이 뚫려서 그 자루에다가 나무를 박아가지고 그 나무입니다. 아주 튼튼한 나무라야 그 도끼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아무 나무나 박아놓은 밭대자 한두 번 치면 나무가 부러진 쇠처럼 단단한 나무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 쇠로다가 자루를 만드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이 나무를 찾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 곱게 자란 참나무를 쓰면 안 됩니다. 그 금방 부러져요. 산 중턱 여러 나무 사이에 곱게 자란 나무도 안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방으로 비바람을 맞는 나무로서 온몸으로 온갖 풍상을 겪은 나무라야 그나마 도끼자루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누르면 반짝반짝하고 전기불이 켜지는 것처럼 컴퓨터에 스위치를 누르고 클릭하면 금세 눈앞에 뭔가 번쩍 나타나듯이 인격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인격으로 키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 모두가 그저 급하기만 하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오토매틱에 자동적으로 떼꺽떼꺽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조급함이 문제죠. 미국 사람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차선은 최선의 원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최선을 버린 지 오래됐고 차선만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차선도 안 되면 3선, 4선을 찾습니다. 여러분, 최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고집이 다 어디로 갔는지 종족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최선을 버리고 차선부터 찾는 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이천에 있는 도자기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어느 도공집에 들렀더니 만들어진 도자기를 그 도공이 한번 이렇게 둘러보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뭔가 문제가 발견됐는지 옆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사정없이 깨뜨려. 그냥 놔주면 좋겠구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쨍그랑하고 깨집디다. 최선을 찾는 진지한 모습. 조금의 흠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유명한 보네퍼의 유명한 신학 명제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 신학의 주제예요. 값싼 은혜를 우리는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때로 흔히들 예수님 없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복을 달라고 비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된 길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 길로만 가면 그게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국리를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가르쳐 줬다고요. 뭔 복을 또 그렇게 빌어요? 예? 이처럼 복된 길을 다 가르쳐 주셨거늘 다 마다하니하고 손바닥 내놓고 무조건 복 주십사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십자가 없는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전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들 십자가는 간데없이 안일하게 예수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인, 이 훈련이 없는 은혜, 훈련 과정을 무시한 은혜만을 생각해요. 여러분, 긴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하실 때 훌쩍 책장 한 장 넘기듯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훈련 코스,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기나긴 훈련 과정, 이런 시련,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자,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기적을 보고 따랐어요. 또 기적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 무리를 거리는 기적도 보고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형통을 바라고 출세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따르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때로 기적도 있지만 그 마음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고 마시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생각이 자꾸 조금씩 바뀝니다. 아, 내 소원 성취하는 거 이거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본 겁니다. 예?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 요만큼이다, 이만큼이다, 10%다, 20%다 말씀하지 않고 딱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적다는 말씀입니까? 많다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통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할 탓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여기 있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그대로 통일만을 기다린다고 됩니까? 우리 할 탓이죠.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24절 이하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좁은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결심을 해요. 그러나 중도에 하찮은 사람들이 많다. 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하는 말씀, 이게 참 유감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야기올시다. 내 결심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때만 가능한 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올시다. 즉 일이 마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옵시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있어요. 큰 성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있어요. 자, 근데 이 성문이 아침에 열렸다가 저녁에는 딱 하고 닫혀버립니다. 그럼 늦은 밤중에 멀리서 들어오는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돼요.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따로 조그만 비상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바늘구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은 말을 타고 들어올 수도 없고 짐을 등에 지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즉 교만한 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슴 당당하게 피고 못 들어옵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비우고 오직 영혼만을 생각하고 오직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버릴 것이 많아요. 교만도 버려야 되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물질도 욕심도 명예도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생명 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 아주 좁은 문. 모든 것을 버리고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올시다. 또한 좁은 문은 시간적으로도 좁습니다. 일단 닫히면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잠깐씩 문이 열립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요. 일단 닫히고 나면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을 때 하여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일할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목사가 시키는 대로.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뭘 시킬까 봐 그렇게 무서웁니까? 특별히 회개하는 것,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회개하여야 됩니다. 회개 기회를 놓치면 가슴을 쳐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문이 닫히고 마는 거예요.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말론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요. 시간적으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할 걸. 소용없어요. 자,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름만 가진 교인, 그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상적인 교인, 헌신이 없는 교인,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천국문이 닫힌 다음에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제발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 모르다니요. 주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셨고요, 또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So what?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거냐? 나하고 같이 먹었다고, 내가 너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내가 음식을 나눴다고 해서 그게 어쩌단 말이냐? 너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그게 어쩌단 말이냐? 보았으니 어쩌단 말이냐?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그게 구원의 조건이냐? 보아도 먹어도 배워도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중생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생이에요.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전적인 헌신이 없이 듣고 배우고 먹고 같이 교제하고, 내가 예수님 전도하시는 것도 보았는데요. So what? 그래서 뭐냐? 믿어야죠.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뼈를 깎는 주님과 함께 헌신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육체의 건강이에요. 네? 많이들 노력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집에다 운동기구 사놓고 집안에서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잘 안 됩니다. 밖에 나가야 돼. 밖에 나가서 걸으든지 뛰든지 해야 돼. 아무리 집에다 온갖 운동기구를 다 갖다 놔도 결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운동해야 된다. 늙기 전에, 다리 아프기 전에.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 목사님이 자주 해외여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주 운동에 탁월한 일가견이 있는, 해외여행 중에 어떻게 운동하시냐고 후배들이 물으니까 목사님이 줄넘기 한다는 거예요. 여행 중인 줄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후배가 그러면 목사님 줄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줄 하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줄은 무슨 맨손으로 해도 되는데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줄 가지고 줄넘기 하지만은 줄 없이도 맨손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팔 돌리고 그냥 위로 떴다 내렸다 하면 그게 줄넘기지 꼭 줄만 가지고 해야 줄넘기입니까? 예? 운동기구가 없어서 운동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게을러서 못하지. 안 하니까. 운동도 나 스스로 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남편이 운동한다고 아내가 건강해지고 아내가 운동한다고 남편이 건강해져요? 저는 한강에 나갈 때마다 혼자 걷는 아줌마들 보면 지 혼자 오래 살겠다고 저러나, 예? 지 혼자 오래 살아서 어떡하려고? 안 나가는 남편 매가지를 끌어서라도 같이 다녀야지. 같이 해야지. 아시지요? 결국은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서 그 속에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그대로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심플 마인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절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의 마음, 아주 단순한 마음이 중생하지 못하면 천국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 옳시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조용히 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속썩이는 남편이 어떻게 왼수예요? 그게 내 십자가지. 지고 가야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위 여러분 주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경받는 분 누구예요? 하나같이 한평생 외길을 간 사람, 휘청휘청하면서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게 산 사람이에요. 보세요. 세상에 먹을 수 있다고 다 먹고, 갈 수 있다고 다 가고,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공하고 존경받는 거예요. 넓은 길이 있지만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세상을 좁게 살 줄 알아야 되죠. 스스로 좁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그건 넓은 길이요. 그러면서 뭘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도 그건 넓은 길이에요. 모든 예배, 새벽 기도까지 매일 나오는 게 좁은 길입니다. 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넓게 산 사람 마지막 땐 유구머니 할 말이 없어요. 오직 좁은 길로 간 사람만이 대답할 말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좁은 길 뒤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넓은 길 뒤에는, 넓은 문 뒤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 말씀합니다. 스스로 좁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오히려 좁혀가며 살아라. 그것이 영생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